70년대 산업화 바람이 불자 많은 사람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한 집이 부산으로 내려가자 물꼬가 부산으로 텄는지 줄줄이 부산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소백산 끝자락 산골 지역이라서 농지가 적어서였는지 초등학교가 한 450명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가 폐교될 정도로 도시로 이주하는 그 물결은 상당히 거셌습니다. 부산 가면은 여기보다 먹고 살 길이 더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이 작용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을 등진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고, 또 낯설고 각박한 도시에 적응을 한다는 것도 고달프기 그지없는 또 불안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불안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겠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를 했다가 또 하란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주를 한 것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인간을 또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자, 1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이 하란에서 또 얼마간 기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란을 떠나 이렇게 그 뒤에 읽다 보면 나오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를 얘기를 하든 저기를 얘기하든 뭐 의미상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 땅도 굉장히 큰 도시가 있는 땅이었고, 하란도 교통의 요지로서 큰 도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서 그런지 가나안 이러면은 뭐 최고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가나안 땅은 변변한 강이라고는 우리나라 색강 수준밖에 되지 아니하는 요단강밖에 없는, 다른 것은 거의 또랑 수준의 물줄기만 있는 그런 정도의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1300mm 평균 강수량이 되지만은 우리나라 절반밖에 되지 아니하는 강수량을 가지고 있고, 남부 지역으로 가면은 1년에 비가 10mm도 채 오지 아니하는 거의 사막 같은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에 비해서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은 훨씬 더 환경이 좋습니다. 특히 갈대아 우르는 남쪽으로는 왼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티그리스라는 세계적인 큰 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옥한 지역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에 살았느냐?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성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성 밖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살던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성 밖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크게 이게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만은 고대 사회로 가면은 성 안에 사는 것하고 성 밖에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래 한자 문화권에서 쓰는 용어조차가 다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인자를 붙여서 성안인 이렇게 사람 인자를 붙여가지고 사람 대접을 했습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사람 인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백성 민자를 써서 성박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차이냐? 민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 안에 사람, 성 밖에 사람 합쳐가지고 부르면은 안에 사는 사람은 인이라 부르고 밖에 사는 사람은 민이라 부르고 붙이면 뭐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백성을 전부 다 인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유교가 터지고 이제 북쪽 남쪽 갈리다 보니까 그게 북쪽말처럼 돼가지고 우리는 안 쓰게 됐는데 원래 모든 백성을 일컬을 때 인민, 성안 사람, 성박 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백성민자는 글자가 생겨난 그 모양새가 사람 눈을 그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글자예요. 그 글자가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까막눈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송곳으로 찌르면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냥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해야 부리기가 편하다. 이래 이제 생각을 해서 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성 밖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성 안에 살던 광역 시민으로 살았는데 지금 성 밖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로 친다면은 성 밖 사람들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성 중에서도 최고 가는 성, 시날 땅 사람들이 세웠던 아주 세계적인 성, 갈대아 우르라는 큰 성 안에 살던 사람이었고 하란이라는 또 큰 성 안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성박 사람을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갈대아 우르, 시날 땅은 사람들이 모두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요즘 지난 주간에 제가 까마귀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잡아 드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의 시날 땅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벨이란 도시를 건설하고 또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 그 성 안에 사람들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들은 다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좀 속된 표현으로 미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세상, 그것이 갈대아 우르였고 그것이 하란이었습니다. 명예와 힘을 지존의 가치로 떠받드는 세상,
그것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에서 너는 이제 떠나야 된다 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참된 인생을 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버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버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움켜잡고 그 생활 그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저 어느 지역에 원숭이를 사냥할 때에 어떻게 사냥하느냐? 이런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담아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와서 거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곡식을 한 움큼 잡습니다. 그런데 꺼내려고 하면은요, 그거 목이 좁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이거 펴야 됩니다. 놔야 됩니다. 움켜잡았던 건 놔야 손이 나와서 도망갈 수 있는데, 움켜잡고는 놓지를 않고 아무리 빼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인생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라도 버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입니다.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 도박을 버려야 됩니다. 향락을 즐기던 사람 향락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에 빠져있던 사람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온갖 술수와 편법을 밥 먹듯이 쓰던 사람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저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어떤 성공이냐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서 그 성공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성공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가진 성공이라 해야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곤란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형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형편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뭔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어버리면은 성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 다 바벨탑이 되고 맙니다. 버리지 않고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 참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니까 아무리 네가 지금까지 익숙하더라도 갈대아 우르의 삶을 떠나라, 하란의 삶을 떠나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면은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그 금단 현상, 담배를 끊으면은 금단 현상, 술을 끊으면은 금단 현상이 찾아옵니다. 막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진실한 인생을 찾고자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면은 그 익숙한 것을 버렸을 때 찾아오는 이 금단 현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그러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우리 집도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전세를 들었는데 전세 집의 주인 아이가 저하고 비슷한 또래였어요. 1살 밑에였는데 그래 그 아이하고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골목 안으로 한 15명 되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거기는 저하고 비슷한 3학년도 있었고 4학년, 5학년, 6학년도 있었고 그래 한 15명이 삥 둘러싸더니만은
이유 없이 저를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텃세였습니다. 그날 저는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U12 110번지 촌놈의 기백을 가지고 1대 15로 한판 붙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1대 15로 싸워본 사람입니다. 1대 15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막 별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 별은 다른 사람 눈에서 번쩍이는 별은 하나도 없고 제 눈에서 번쩍이는 별들이었습니다. 별이 번쩍번쩍 하는데 한참을 막 주먹을 휘둘렀는데 나는 맞추는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저한테 와서 꽂히는데 다음날 보니까 제 얼굴이 점박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좀 불쌍한갑죠.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고대로 가면 갈수록 더한데 텃세라는 것이 굉장히 심하지요. 우리 동네 왜 왔냐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의 동네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 동네의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게 내버려 두질 아니하고 손 좀 봐주고 뭐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는 통행세 받는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든든한 방패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낯선 남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불안하기 그지없는 모험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면서 이 불안한 이제 길을 가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게 2절, 3절이죠.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을 밝히신 말씀이고 또 아브라함이 낯선 땅으로 가면서 낯선 길을 걸어가면서 그 불안함을 아마 이 말씀으로 달래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사는 사람, 우리가 앞에 원 역사를 쭉 살펴봤지만은 많아졌다고 하는데 큰 민족을 이뤘는데 전부 다 가인처럼 살아요. 전부 다 라멕처럼 살아요.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저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많아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 가인처럼 라멕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떠날 수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기의 뜻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복하여 떠받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겠죠. 너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아지는 것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지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저 저 화려한 세상,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화려한 세상 한번 맛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목적 성취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왔습니다 라고 한 자락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그래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것에 온 감각이 거기에 열려 있고 하나님께는 영적인 감각이 꼭꼭 닫아 잠겨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스쳐 지나가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오해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믿는 자 편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바르게 하지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바르게 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치신다면 그 하나님은 패거리주의 하나님입니다. 패거리주의. 내 패거리다. 자기 패거리만 감싸 도는 거, 그 패거리주의 아닙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패거리주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는 자 복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재를 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의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옆에서 욕을 합니다. 너 혼자 잘났냐? 사람이 좀 속일 줄도 알고 양심도 또 때로는 좀 감추고 이중장부도 좀 쓰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너 혼자 독야청청한다고 너 혼자 그렇게 잘났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편을 먹고 따돌리고 부당하게 우리를 못 살게 군다. 그럴 때 참 억울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에 그래 맞아. 참 요즘에 전부 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다 그냥 속이기 바쁘고 너무 계산적이고 이렇게 사는 세상, 다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저렇게 다른 사람 먼저 챙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 원래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보고 또 나름 도전을 받고 또 나도 저렇게 살려고 또 애를 쓰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생겨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길을 떠날 때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아마 이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참된 인생을 살려고 익숙한 것을 버렸을 때, 또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쓸 때, 전에 안 하던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전에 안 하던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아이고 이거 내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힐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낯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는 새로운 인생의 모험을 걸 나이입니까? 안정된 인생을 살아야 될 나이입니까? 2번이죠. 안정된 인생을 살아야 될 나이입니다. 모험을 할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집안에서 또 마을에서 어른 대접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하여서 새로운 길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지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순종하면은 됩니다. 여러 번 실패했어도 여러 번 실패하고 순종하는 일에 여러 번 실패하고 했어도 이번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은 지각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7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침내라는 말이 그 앞에 나오는데 참 얼마나 기가 찬 말씀인지 모릅니다. 진실한 인생의 길,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언제나 마침내의 과정이 동반되는 길입니다.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숱한고비가 찾아옵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걸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가보면 왜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까지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왜 이런 과정을, 아픈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거기에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유혹을 떨치면서 겨우겨우 도착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실감나게 아주 진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집안 분이 쓴 책이라면서 아주 오래된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 책이 발행 연도가 70 몇 년입니다. 그래서 글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 요즘에 세로로 된 책 구경하기 힘들죠? 그 세로로 된 책인데 쭉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손에서 뗄 수가 없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종시인분의 자서전인데 전성천 목사님이라는 분의 자서전입니다. 그분 고향은 예천군 지보면 상락마을입니다. 상락마을이 어디냐? 우리 그 다인에 뒤에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죠. 비봉산이라고. 그 비봉산 뒤에 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대곡사라고. 그 대곡사 돌아서 나오는 그 대곡사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돌아서 나오다 보면은 그 낙동강이 굽이쳐서 흐르는 그 아주 전망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차 세워놓고 낙동강 굽이치는 낙동강 보고 그 건너편 보면은 이렇게 하이말처럼 강 쪽으로 혀를 내밀고 있는 그 땅이 보이는데 거기가 지보면 상락마을이에요. 어떻게 잘 아느냐?
이 책을 읽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궁금해서. 그 일대를 한번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한 마을이 전통 부락이 한 30포 됩니다. 30포가 좀 덜 돼요. 그러니까 큰 마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완전히 앞은 강으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이야 교통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오지 중에 오지죠. 그런데 그 30포 남짓된 마을에서 장관, 차관, 대학 교수, 대학 학장, 기업 회장 90명이 나왔습니다. 이쪽 분들은 안 놀라시고 이쪽 분들만 놀라시는데, 이쪽 분들은 대단한 그 마을 출신들이고 이쪽 분들은 보잘것없는 마을 출신이어서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마을에서 대학 총장 하나 배출한 마을이 전국에 몇 개 되겠습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90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3대 명당 자리로 거기를 꼽더라고요. 가보세요. 나중에 유언을 쓰십시오. 내 죽거든랑 상락마을에다가 묻어도. 예. 그래, 이제 왜 그 마을이 그렇게 됐느냐, 그 정선천 목사님 그 글에서 써놨는데, 그 마을은 옛날에 민촌이었습니다. 민촌이 뭐냐? 반촌이 있고 민촌이 있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시겠지만은 반촌은 양반 마을입니다. 민촌은요? 평민 마을입니다. 양반 아닌 사람들. 옛날에는 마을도 반촌이 있고 민촌이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신분사회였을 때. 그래, 이 상락마을은 민촌이었습니다. 그 옆에 영궁리 반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평민들이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서당에 보내고 천자문 대고, 그래 형편 괜찮은 양반집은 화해마을로 거기에 이제 서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서는 서당 가는 사람이 한둘 있을까 말까 한 집인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어른 3사람이, 그 마을에서는 장을 어디로 왔느냐, 예천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나룻배 타고 강 건너서 다인장날에 오는 거예요. 다인장에. 그 다인장에 왔다가 전도받고 3사람이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고 돌아갔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장날에 와가지고 장 보다가 전도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도 일어났는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돌아가서 집안, 그때는 다 대소가들이 모여 사니까 집안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우리 예수 믿는다 선포하고 집안에 부적 다 떼고 신주단지 다 치우고 믿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 마을 30포 남짓 되는 이 마을 전부 다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906년도에 상락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보니까 시골 그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우리 교회 못지않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런데 교육관도 아주 돌로 지어가지고 잘 지어놨고, 식당도 돌로 지어가지고 잘 지어놨고, 정원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잘 가꿔져 있고, 아니 그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은데, 그 마을은 1906년도에 마을 전체가 예수 믿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당 보내는 것은 안 되고, 교회에서 시작한 그 조그마한 소학교,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잖아요. 한문 공부는 끝이 나고 이제 신식 공부 시대가 찾아오는데, 그 흐름을 잘 탄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 믿고 교회 세우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서 공부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어디로 물꼬를 틀었냐, 소학교 마치면은 유학을 갑니다. 대한해협 건너서 일본으로. 부자에서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가서 신문 돌리고, 막 새벽에 신문 돌리고, 이 목사님도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2시간 신문 돌리고, 학교 마치면 또 와서 4시간 신문 돌리고, 하루 6시간씩 중학생 나이에 일하면서 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고. 그런데
그게 마을에 그냥 풍토가 되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고 다 공부시켜가지고 일본에 유학 보내고 했더니만은 거기서 또 대학 가고 또 뭐 동경대에 나오고 막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목사님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안 놀라셔도 됩니다. 세계 3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학교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미국까지 가서 1940년대에 예일 대학 박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쫓아서 살기를 시작하면은 쉽지 않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지점까지 가보면은 뭔가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뭔가라도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도 잘 하시지만은 내가 또 다른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아닌 더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펄쩍펄쩍 뛰는 생선처럼 내가 한번 그런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